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여 그 평안 제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 챗 GPT 아십니까? AI 인공지능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AI가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재정적이나 또 경력들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잃는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관계나 책임에 있어서 자기가 장기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폭력, 신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약 10가지의 두려움을 AI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AI가 미처 간파하지 못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공통적으로 혹은 특별하게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곧 떠오르는 인물이 어릴 때 많이 설교로 들었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칼 한 자루만 들고 죽이겠다고 나타나면 우리는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참 이스라엘의 모든 내노라 하는 장군들, 군인들도 참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에게 참 두려움을 느끼고 부들부들 떨고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골리앗을, 그 골리앗 장군을 마주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운 존재, 모두가 부들부들 떠는 그 존재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요즘 2000년대의 군인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하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그에게는 어떤 아주 기술이 뛰어난 창, 그리고 활도 뚫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해할 수 없는 갑옷이나 투구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죠. 왜냐하면 사울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다윗에게 그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그가 쓰는 창도 주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 어색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들고 갔던 거? 뭘 들고 갔죠? 예, 물맷돌,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차돌,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돌이 아니고 한 뭐 제 주먹만한, 주먹 반만한 이런 매끈매끈한 돌 5개죠. 이거를 물매에 메어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치겠다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막대기를 쥐고 골리앗 앞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은 하나도 안 불안했지. 막대기하고 돌 들고 왔으니까 저 자식 저거 뭐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상대해야 될 장수는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죠. 근데 다윗이 들고 갔던 돌은 몇 개예요? 5개예요. 다윗이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물맷돌의 확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혹시 미스할까 싶어갖고 5개를 여분으로 준비해 갔을까요? 왜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들고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5개였을까? 다윗은 그냥 확신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과 긴 창을 가지고 나한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너 앞에 서. 담대하게 했으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돌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5개를 들고 갔다는 것은 다윗이 불안했나? 여러분 이렇게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맥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는요, 블레셋이라는 군대는 5개의 부족 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같이 이 5 부족은요, 거인 장수들이 많은 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는 5 부족을 대표하는 거인 장수들이 있었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추정할 수 있어요? 확률 100%의 1타 뭡니까? 1타 1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 한 방이면 내가 5개의 부족 대표의 모든 장수들을 내가 눕힐 수 있다. 상당한 자신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5 부족을 대표하는 그 누가 나오더라도 하나의 한 장수를 내가 눕힐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확신이죠. 그 확신 때문에 다윗은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 골리앗을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긴 거죠? 확신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앞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끌려가서 죽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고스란히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리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근심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 줄 거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앞에 현실들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듣는 이 정도로 말고, 주여 제 상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말씀대로 제 마음에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주여 평강의 강으로 내 마음에 흐르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지나갑니다. 주여, 상황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제가 침몰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 상황을 내가 지나갈 겁니다. 주여 평강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그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평강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평강의 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흐르게 하실까? 다윗에게도 그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을 흘러내십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과는 다르지요. 하늘의 방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평강을 주시는 방식은 다윗이 가졌던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강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을 주시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처럼 세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처럼 비신앙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을 입은 평범한 사람과 동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은 잠시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도 부활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겠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있더라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함께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후히 나누고 후히 섬기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짧은 인생길 험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의연하게 관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조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강을 흘리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강을 흘려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이 여러분의 가운데 경험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일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 사람의 소원일 겁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불안해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이야기면 내 마음의 소원이 너희의 소원이고 너희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인생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선과 의를 이루는 기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니 그 기도는 100% 응답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천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물고기 생선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왔을 때에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뱀을 갖다가 주면서 옛다 생선하고 비슷하니 뱀을 먹으라 라고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이 땅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그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낙심도 주 앞에 이야기해야 되고 기쁨도 주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히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은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다. 그것을 믿고 두려움 앞에 떨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흘려내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흘려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멘 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들을 감당해 오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을 내어주신다 그랬죠?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너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실 것이야.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숨이 갑갑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리고 이 시험과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러셨어.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갈 때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의 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확신도 주시려고 합니다. 사죄의 확신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극심한 평강이 깨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깨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혹시 이것이 들통나면 어떠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집 안에서 잘못을 했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아버지 엄마가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 그런 척, 그냥 거짓말하고 나 괜찮은 척, 내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방음막을 치고 사는 그 아이의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들키면 어떡할까? 내가 이거 들키면 두 배로 혼날 것 같은데 평강이 없어요. 집에 살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는 것, 여러분 치명적으로 평강이 깨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평강이 깨어지거든요. 두렵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참 변치 아니하신 분이셔,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괜찮다 말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평강이 깨어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흘려내시고 하시는 그 평강의 강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길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이 좀 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품어주신다.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흘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의 큰 평강의 강을 유지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 나와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 나에게 다 의지할 수 있겠니? 너 나에게 짐을 좀 맡겨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할 거야. 내가 너의 삶에 가는 그 길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범사의 그를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강을 흘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방식과는 다르죠. 여러분, 이 하늘의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평강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사 이런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때도 있다.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져 갈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노래에 보면 얼마나 한 인생이 좌절하고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고, 그래서 평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노래를 지은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야. 내가 그에게 이 상황도 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거야. 그가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 인도의 확신으로 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릴 때에 이 노래를 불렀던 한 성도의 마음은 평강의 강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5개의 부족 연합체를 이루었던 블레셋, 그 대표 장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들고 5 부족의 어떤 거인 장수가 나와도 1타1피 100%의 확신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두려움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두려움을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그 단초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살아갈 때 어찌 두려운 일이 없고 어찌 근심하는 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을 띄우시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렵고
근심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승리한다는 그 확신, 내가 모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차오르게 되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평강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으로 평강의 강이 흘러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